3월 29일 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 제목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의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를 지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으셔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한 고통으로 몰아넣어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찬란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나를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용하시거나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자신의 순교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으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 알맹이를 그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 알맹이는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시기 위해 엄지와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마다 매끈매끈한 조약돌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아직 덜 익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깨셨다면 그 포도주는 분명 쓴 맛을 냈을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으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어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이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연주를 해주신 김명경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이유진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찬양이 고난주간에 아주 적합한 그런 찬양이죠. 많은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특이하죠.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 어저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했는데요. 그 빵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빵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성만찬 예식에서요. 찢겨진 빵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부어진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잔에 부어서 이제 각 사람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영어 제목이 The Assigning of the Call, The Assigning of the C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assigning 그러니까 배치한다, 어디다가 임명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로 배치를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자,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돼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오스왈드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 보고 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크리스찬도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누가 고난을 원해서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처럼 그것이 고난을 의미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자, 그런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참 사랑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미처 받지 못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라는 게 고난을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그의 교회를 내가 지금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glad when I suffer for you in my body, for I am participat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participating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that continue for his body, the church. 지금도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기뻐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열정 때문인가? 그의 경건 때문인가? 그의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자질과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네, 오스왈드 목사님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의 경건 때문도 아니고 그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그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부탁하시든지 간에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런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인격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벌써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경건이나 어떤 그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된 사람은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그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예가 되는 말씀이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헌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명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나 헌신, 열정을 보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그 소명을 거절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기르던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지식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날 아침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사람, 감은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겨진 빵으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를 찢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어저께도 성만찬 예식 하면서 이 빵을 쪼개서 이제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찢겨진 빵이에요. broken bread, broken bread. 이렇게 이제 빵을 쪼개 가지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찢겨진 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려고 하실 때 나를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저를 찢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찢겨진 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찢겨진 빵이 되기 싫어요. 이렇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찢겨진 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찢겨진 빵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부어진 포도주가 있는데요. 사실 이 poured out wine이라고 하는 말, 부어진 포도주, 뭐 달리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부어진 포도주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어색하죠, 우리말로는. 예, poured out wine입니다. 이 말이 사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For I Paul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ing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부어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rinking offering, 부어진 제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어진 제물,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하는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drinking offer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 drinking offering은 대개 이제 번제하고 같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번제는 이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이 drinking offering을 같이 드립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이 이제 타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거기다가 drinking offering으로 대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포도주를 그 번제가 타고 있는 그 번제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더 많은 향기가 연기가 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드링킹 오퍼링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나는 드링킹 오퍼링으로 이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렸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의 손에 들린 찢겨진 빵과 잔에 부어진 포도주를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찢겨진 빵과 잔에 부어진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을 자신으로 본 것입니다. 빵은 찢겨져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잔에 부어져야 여러 사람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여기서는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말하죠.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의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결코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연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본래부터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하나님께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의 자연적인 요소들, 본래부터 타고난 것들, 그러면 대개 이것은 욕심이나 뭐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이 자연적인 요소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연적인 요소들, 본래부터 타고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으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열이면 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으깨지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 이날 아침에는 나는 찢겨진 빵인가? 아니면 온전한 빵인가? 나는 잔에 부어진 포도주인가? 아니면 온전한 포도 알맹이로 있는가? 밑에 사진이 있어요. 온전한 빵입니다. 찢겨지지 않는 빵이에요. 내가 이렇게 찢겨지기를 거부하고 나는 온전한 빵으로 있겠어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으깨져가지고 포도주가 돼야 잔에 부어져서 많은 사람이 마실 수가 있는데, 싫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이 포도로 남아있겠어요. 저는 으깨지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적합하게 이렇게 다 배치가 되고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찢겨진 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으깨진 포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열이면 열, 다 찢어진 빵이 되기를 거부하고 으깨진 포도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온전한 빵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나는 그냥 포도로 남아있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날 아침에 이 그림을 보면서요, 나는 온전한 빵인가 아니면 찢어진 빵인가, 나는 온전한 포도인가 아니면 으깨져서 포도주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당신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라는 말을 이해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온전한 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찢겨진 빵으로 있습니까?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날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